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어떤 영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어떤 저의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 알게 또 모르게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 하면은요,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알게 또 모르게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또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 됩니다. 그렇지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귀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은 굉장히 위험한 마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알아주기를, 기대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순간 문제가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속회 인도자님들 얘기 나누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알게 또 모르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더욱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사람들에게 주장하고요, 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자기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바라기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은혜로울 수 없는 목사님이, 그렇게 참 신앙의 본이 되는 속회 인도자님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서는요, 아무 은혜도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그런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심호하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다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요, 또 자기 목사님들을 다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참 존경받아 마땅할 그런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참 그렇게 대단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란 것이요, 참 그렇게 존경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참 그렇게 크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 중에서요, 자기 교회에 아주 불만이 많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고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말만 들으면은요,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누가 보더라도 참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누가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도요, 그 교회를 그렇게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고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참 중요한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심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특별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의 그 완악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중에도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었느냐?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될 정도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감동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꽤 신선한 해석을 했네. 목사님의 해석으로 설교를 들어요. 오늘 말씀은 좀 내 생각과는 좀 달라. 오늘 말씀은 내 신앙하고는 조금 달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설교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죠?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그 목사님의 해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들을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듣는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될까요?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는 내게 가장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어떤 설교와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신앙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믿음으로 들어야 우리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의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말씀을 전하는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 역시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설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 믿음으로 서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